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수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4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사사기 굉장히 오래간만에 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사기 강의가 굉장히 한동안 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기적 상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혜로워져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 항상 혼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적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실 지적인 것보다는 주로 개인의 체험이라든지 어떤 신비적인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거의 기독교처럼 이렇게 정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다른 종교보다 유난히 지적이고 또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지적인 것이 곧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것과 체험적인 것을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지적이면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는 체험만 있으면 그것도 내가 신앙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는 것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삶의 일치성,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신앙이 아닌 게 됩니다. 자,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어떤 이론이 신앙일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이론만 무성하지 실제로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은 종교. 도대체 우리는 그런 종교를 왜 믿어야만 합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지적인 걸 쌓는 겁니다. 이론과 메마른 논쟁만 무성하고 체험이 무시당하게 될 때 교회사는요, 영적인 암흑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식도 많고 교리도 많고 뭐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이 없습니다. 삶이 없이 지식만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종교가 그렇다고 해서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거기선 다른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종교적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이방 종교적 삶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 제가 오늘 낮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기록된 방식은 분명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수신자에게 어떠한 특정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기록 전반에 걸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고 지식만 있어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방식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한 삶을 요구합니다. 어떤 삶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바인데,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삶에 관심이 없고 어떤 종교적 행위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암흑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실제화되는 그 삶을 살 때 기독교는 항상 정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 그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수학 문제가 있는데 수학의 정답이 목적이기보다는 정답으로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정답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과정을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정이 없이 정답만 얘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걸 뭐라 해요? 사기라고 그러죠. 그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컨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답에 정말 도달하기 원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올바른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의 요소가, 진리가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욥기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서 깨닫게 될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귀로 들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눈으로 보고 확인한 신앙입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적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우리 새신자 등록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는 간증 들을 때 조마조마합니다. 뭐가 조마조마하냐?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과거에 이랬었다, 왕년에 이랬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과거로 머물러 있을까봐 항상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항상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더 온전한 삶, 더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에 대해서 항상 흥분되어 있는 삶, 그것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이 아닌 게 됩니다.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도 지난 본문이 몇 달 전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이거 삼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손 등장하기 이전에 마노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마노아가 자기 아내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우리가 그 장면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 그걸 살펴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의 신앙에 그냥 감동받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감동이야, 감동. 뭐 감동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대리만족하고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돼야 되고, 내 신앙은 거기서 계속 진보되어져 가는, 전진해 가고 있는 그런 신앙, ING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으로 만족해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왜 자꾸 외부에서 신앙 간증하는 거 자꾸 초청을 할까요? 이건 그 좋은 현상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간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에 간증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급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려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그거는 그거로 끝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나의 간증이고 우리 안에서 그 간증이 풍성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외부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단은 간증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 간증은 강단 아래서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강단 아래서의 현실이 없으니까 강단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 간증을 세워야 되는, 그것도 다른 교회에 간증을 세워야 되는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뭔가 많이 잘못된 거죠. 신앙은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시죠. 신앙이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걸 신비적 어떤 체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제한다는 것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체험이라고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일체화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럼 끊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일체화시키는 삶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껍데기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뭐로 규정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삶, 연합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천국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이지 않은 꿈에만 부풀어 있다가 지옥 가는 인생밖에 살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 오늘 그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대접하는 마노아가 나오게 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마노아는 자신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엄청 비싼 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게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마치 염소 새끼 하나 대접한다는 것이 어느 날 무슨 뭐 호지 가가지고서 스테이크 하나 뭐 대접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염소 새끼 하나를 잡는다고 했을 때 그냥 한 마리 통째로 잡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염소 새끼 고기를 이제 쟁겨놨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접을 한다는 것. 여호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대접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대접한 것인지, 이 둘 중에 주로 어느 쪽으로 이해하냐면 후자로 이해합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 본문 흐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지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렇죠? 뭐란 거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지 몰랐어요. 그냥 말씀 대언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 대언자 정도.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에 지금 마노아가 지금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우리는 여기서 마노아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오해 살까봐 이게부터 먼저 하고서 합시다. 목사에게 대접 잘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또 저 목사 또 이제 또 저 목사도 선수인가 보다 또 시작됐네 이제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 살까봐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거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다. 선지자의 인격이 어떠냐 저떠냐 그걸 다 떠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대접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누구한테 유익이다? 나에게 유익이다. 여러분 수용 안 해봐야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수용하냐 수용하지 않느냐 저는 상관없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좀 뻣뻣하게 내가 왜 저 목사 설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죽치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손해는 저는 안 봅니다.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과 대언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선지자의 상이 뭡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특권을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도 그 선지자처럼 동일한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참여하게 되는 방법이 뭐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는 것.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소위 다스리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은요.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들에게 더할 것이니라. 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사실 이 가르침이 누굴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수용하는 목사와의 관계, 설교자, 메신저와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유익을 보는 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냐 하면 우리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메신저를 수용하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신저에 대한 감정이 불편해지고 메신저와 여러분들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누가 하냐 하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 은혜 못 받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또는 메신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겁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어째도 그냥 그 메신저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 못 받습니다. 조지 필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하더라도 조지 필드의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해서 조지 필드의 메시지를 공격하기가 어려우니까 조지 필드의 외모를 물고 늘어졌죠. 그 당시에 휘필드가 눈이 사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휘필드의 이 사시로서의 그 약점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집에 영접한 과부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메신저를 수용하도록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전도 파송을 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제가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리고 그 사람을 메신저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메시지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메신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효율적이고 아주 좋은 성과를 항상 내는 그런 전략이죠. 사사기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마나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방식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신앙은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도덕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도덕성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목사의 도덕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받는데 지장이 될까봐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손해 봐가면서 가는 거예요. 감정 상해가면서도, 자존심 상해가면서도 그냥 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 동기를 계속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안 돌린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자꾸 까먹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예배 실패하면 그냥 지옥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를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번 예배 실패했다고 해서 에이 뭐 지옥 안 가지, 그런 아니란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과장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과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튕겨나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열심히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회만을 놓칩니다. 놓치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아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또 어떻습니까? 느슨해지죠. 느슨해져. 여러분,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우리는 아니라죠. 참 그런 사람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통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해요. 글쎄 제가 요번에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다고 예언해 주셨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완전히 꽝입니다. 그런 신앙은요. 성경이야말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직통계시로 뭐 하나님께 무슨 뭐 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맞던데요?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 속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화의 초대를 거절하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온 이유가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도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정말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대접하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설교 전에 뭘 자꾸 이게 먹이세요. 뭐 자꾸 이렇게 막 얘기 좀. 제가 그래서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설교 전에 뭐 얘기 나누고 뭐 간식 먹고 뭐 하다 보면 생각이 막 산만해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 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례를 범하죠. 죄송합니다. 저는요 설교 전에 안 만납니다. 설교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 안 나눕니다. 왜냐면 담임 목사님 얘기하기를 원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되면 사실은 제가 온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여간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좋은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접이 엄청난 거라 했죠. 특히 이제 그 당시 불황의 시대에, 사사기 시대는 블레셋이라든지 주변 여러 나라에 의해서 뭐 나라 뺏기고 뭐 아주 쑥대밭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염소 새끼를 갖다 바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이 최상의 이 식물을 뭐라 그래요? 그거 나한테 바칠 것 같으면 여호와께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이지 나에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선지자 메신저에게 드려야 될 태도는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에게 대접하는 이 식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최상의 헌신과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 한국교회 안에서 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아주 개떡 같은데 목사 섬기는 건 하나님처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는 겁니다. 그래서요. 근데 또 이게 한국 사람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목사는 대충 섬겨도 되는 거구나.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목사님한테 또 함부로 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계급사회인가? 계급사회 아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균형의 문제죠. 균형의 문제.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존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 사달라, 여러분들한테 좋은 양복 사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사달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돈도 없는데 뭘 자꾸 선물하려고 합니까? 그냥 식혜나 한두 잔씩 그냥 사주고 같이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태도는요, 사실은 주의 종의 태도로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원자는 회중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인기를 통하여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헌신과 감사를 더하도록 만드는 건 별로 온당치 않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신방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막 하나님처럼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편하게 대하면 돼요. 그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서로 인간관계 안에서, 제가 오늘도 낮 예배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지키는 것, 그렇죠? 예를 지키는 게 뭐라고요? 예를 지키는 것은 일관적 거리를 두는 거라 그랬죠. 그 일관적 거리만 잘 지켜도 되는 겁니다. 일관적 거리. 일관적 거리가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유형의 부분들, 그런 부분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사역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요, 사실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사람들하고 원수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려면요, 사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하는 걸 일단은 좀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기 즐거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소멸하는 소리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소리라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설교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존재해야 되겠고 말씀은 거슬리고,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니까 자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없이 형식만 하는, 종교적 형식만 남으면 우리는 이거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종교행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본질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 세례요한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일평생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만 합니다. 물론 목사도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존심 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제가 굉장히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저한테 좀 결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자존심 상해도 참고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루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만 흥하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자존심 상하는 그런 공격을 받더라도 그렇거냐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단련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자존심 세울 거 다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자존심 다 꺾고 다 부인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과연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는가? 여러분, 이거 과장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고 있다.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있으면 변해야죠. 신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사실 감이 올 수 있는 비유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기라고요. 이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복종 안 하면 그날은 반 죽도록 맞는 거예요. 한 달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참이 말한 것을, 그러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고참이 한 말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하려고 해야만 군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 그 정도만큼이라도 두려워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사실 콧등에도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감동받은 것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듣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받아들이고 기분 나쁘면 안 받아들이고, 내 처지가 뭐 여건이 되면 받아들이고 내 처지가 안 되면 얼마든지 후려칠 수 있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듣고 있느냐는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은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날 그때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그 결심, 이 모든 것과 정면으로 딱 충돌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살 것이냐, 네 감정대로 살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인지 아닌지. 그럴 때 딱 보면 이제 거기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분 좋을 때 이런 상황 주시면 제가 안 듣겠습니까? 여건 될 때 이런 말씀 하시면 제가 안 듣겠습니까? 여건이 안 되잖아요. 건강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안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기분 좋을 때 내 말 듣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니, 상황이 안 좋고 여건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을 때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그게 신앙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예요. 제가 주일성서에 관한 부분에서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성서 할 상황이 안 돼서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얘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를 쳐다봐 보십시오.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 소리 하는 거죠. 네,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걸 극복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와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딱 오기만 하면 누군가가 1,000억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건강 탓하면서 못 왔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하겠습니까?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저 올 수 없었는데, 그럼 자기 손해죠. 1,000억을 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뭐 저한테는 정당화될 수 있어요. 저는 이해, 오케이, 뭐 이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만화를 한번 보게 됩니다. 17절 보면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자,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의 말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말대로 되면 당신하고 정말 좋은 관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이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메신저의 이름을 묻는 것이지 당신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그래서 만화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닌 신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존재성을 알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알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명칭. 그리고 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이 사람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이 용한 선지자네. 자주 찾아뵈야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를 찾을 수 있기 바랬기 때문에 이름 좀 알려주시오. 명함 있으면 명함이라도 좀, 뭐 연락처라도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왜 묻는 건데? 나를 알고자 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묻는 거죠. 단순히 자기에게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을 위해 나타난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보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알고 싶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좋아서 찾아오시는 것인가? 그거는 시간이 가면 정체는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정체가 참 잘 드러나서 좀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복의 교회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찾아온 이유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기 원하고 그 안에서 더욱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길 원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김 목사에 대한 어떤 일종의 호기심, 그리고 김 목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교리적 지식,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저에 대해서 이제 알 만큼 알았고, 지식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저기네. 저 사람 뭐 이것도 잘 모르고 있네. 그러면 이제 점점 교회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죠. 그래서 교회를 딱 되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또 때로는 더 이렇게 이 호감이 가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겠죠. 오케이, 가십시오. 상관없어요. 진짜요. 전 그거에 대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때문이어야지, 목사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오는 것은 완전 꽝입니다. 여기서 지금 묻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보고서 오는 사람들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거죠. 어찌하여 제 이름을 묻습니까? 왜 이토록 저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김 목사에게 이토록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사람들은 조금 외적으로 유명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합니다.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께서 묻는 거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고 나서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래서 기묘라는 말은 비밀이란 뜻입니다. 비밀. 이 말은 그의 정체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그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어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써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뒤죽박죽돼 있죠. 이해를 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가도 그럼 하나님 못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점점점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이해하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아, 이 환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가 보다. 대한민국 요즘 알거지 돼가고 있잖아요. 알거지 돼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잘 안 던지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적절하신가 보다. 지금 필요한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대해서, 내 사건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듭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요번에도 제가 결혼식장에 가서 우리 친척들 만나서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러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하는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우리는 형제로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형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서로가 그냥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뭐.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 누님은 원래 저런 거, 우리 형님 원래 저런 거고, 그냥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도 이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라. 그리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면 서서히 납득이 돼가는 거죠. 이게 필요했구나. 이게 필요했구나. 제가 간혹가다 제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제 인생살이 굉장히 고달프게 살았고, 군생활 하면서도 이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해병대 나온 우리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목사님은 방이 나왔다는데 어떻게 그 일반 병 나온 사람, 현역 나온 사람보다 더 고달프게 살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도무지 안 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그렇잖아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제가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상태가 계속 목소리가 갈라지고, 지난 금요일 날은 아예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태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소리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 하시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저에게 달라진 건 그거예요.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주셨겠구나, 그냥 감사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호와 이름은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 또 이해하기 위한 이 기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교리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믿고 일하게 하십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퀴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 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굉장히 필요한 요소가 항상 꼭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신자를 규정하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성도의 견인. 그렇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죠. 내 주변의 지인들 또는 가족들 그런 사람들 제발 하나님 좀 더 빨리 예수 믿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좀 드라마틱하게 빨리 한 명씩 예수 믿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10년, 20년 걸리기도 하고 진짜 많은 인내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질 아니하시는가?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하심을 당신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 불신자 그 지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서서히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많은 오해도 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내 자신에 대해서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냥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만화의 헌신적인 제사 가운데 불꽃이 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 이후에 만화는 단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산대로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중요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만화가 불꽃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여호와를 보게 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가장 등한시하는 건 예배입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방 예배에 대해서 느슨해지고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쉽게 풀립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최고의 그 선물로서 와닿고 그리고 인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여유 있고 조금만 내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는 예배를 또 형식적으로 그냥 해치우듯이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이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도 또 잊어먹고 또 이것을 대충 하는 것일까?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처럼 예배에는 제물에 대한 연락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은 누구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제물은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제물을 타고 하늘로 솟구치는 그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탄식해야만 합니다. 애통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나의 본성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공예배 가운데에 내 본성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본성이 제단의 불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 공적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왜요?
내 고집, 내 감정, 내 사고방식, 내 교만,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이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끈질기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싹 태워서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예배거든요. 가인이 왜 동생을 돌로 때려 주는지, 몽둥이로 때려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목 잘라 죽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제사에 실패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경고하셨잖아요. 제물이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그 예배의 실패함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가게. 어쩌면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엄청난 범죄, 엄청난 실패, 엄청난 잘못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제동장치로 주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성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내일, 그렇지 않으면 그 며칠 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인도 자기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가 위대하다, 예배야말로 영광스럽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절박한 거라고 하는 걸 얼마나 생각합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 됐는데요? 왜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 됐는데요? 여러분 어떤 특정 정치가나 지도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본질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 이 정치는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를 바꿔주시면 우리 종교의 자유가 생기고 종교의 자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반대라니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니 종교의 자유가 너희한테 필요가 없구나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이거든요. 왜 우리는 계속 거꾸로 생각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종교의 자유가 필요 없도록 만든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생떼를 쓰고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 아닙니까? 따라서 부흥은요, 한번 보십시오. 교회 사례를 보면 부흥은 항상 예배 통해서 왔습니다. 찬양 집회 통해서 그런 거 그렇게 안 옵니다, 여러분. 무슨 은사지 운동 그런 거로 오질 않아요. 무슨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시대든지 부흥은요 예배를 통해서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내 죄성이 불살라지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만화처럼 부복하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가정의 부흥이,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사회의 부흥이, 국가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부흥을 원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라고 했을 때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회복되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가 정말 성경적으로 예배를 하냐. 목사님 저는 그래도 좀 괜찮게 하고 있는 편인데요. 괜찮게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더 온전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더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어요.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간증이 있습니까? 왕년엔 좀 그런데 금년에는 별로네. 그럼 빨간불이네요. 상황이 요즘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을 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 동의할 그 찬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왜 자꾸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느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황이 안 좋을수록 정말 이 현재 상황에서 나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정말 곤두세워가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불로써 임재하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있어요. 아니,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모든 공적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기 원한다니까요. 목사가 원해요. 목사가 그렇게 준비를 해요. 목사가 그렇게 열망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항상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있는 죄성이 불살라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열망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너져도 난 도덕성에 변화가 없다. 예배가 무너진 도덕성은 위선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실천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영역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진 경고는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된 신앙은 항상 예배에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배가 경건의 능력에 나타나는 원천입니다. 뭔가 예전처럼 동일한 봉사도 하고, 뭔가 예전처럼 동일한 도덕성이 나오고, 뭔가 예전처럼 동일하게 친절하긴 한데,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시점부터 여러분들은 행동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 됩니다. 영혼 없이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 추합을 없이 살아가고 있고, 어떤 나의 종교 생활에서 기도 생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 생활도 여전히 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 그 지혜를 더욱더 갈구하게 되는 그 무엇,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적인 도덕성과 아름다움은 뭡니까? 껍데기인 거죠. 껍데기. 요즘은 찬양을 통해서 부흥을 추구하고, 프로그램 통해서 부흥 추구한다 그러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부흥 추구한다 그러고, 금가루 날린다, 뭐한다, 금리빨 된다, 여러분, 그건 다 미혹입니다. 예배를 무시해가면서 무엇인가 어마무시한 종교적 행위를 추구한다고 하는 건 아주 전형적인 미혹입니다. 이런 식의 부흥을 조장하는 곳에는 항상 인간의 탐욕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기사와 이적도 많이 나타나고 뭔가 어마무시하게 막 그 무브먼트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인간적인 탐욕스러움과 뭔가 불법만 무성하죠. 진리가 설 곳이 없습니다. 부흥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결국 진리와 거룩함과 경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참되게 예배하는 것에 출발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열망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어야 될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흥을 숫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숫자로 생각할 때서부터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죽었다.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월호다, 어디다, 뭐다, 그래서 35명 죽었습니다. 140명 죽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죠. 근데 그 숫자로 얘기하지 않고 이름으로 얘기할 때부터 우리는 오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교회가 그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교회가 숫자로 계산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은 자취를 감춥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관한 인식이 없다면 그건 사업체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될까봐.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씩 하나씩 불살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할 때 저는 흐뭇합니다. 아, 한 사람이 또 불살라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근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 드리기를 열망하는 상태가 되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제까지 내가 조금이라도 눈먼 것 병든 걸 저는 것으로 예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심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제는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배자로 한 발자국을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여전히 눈먼 것 병든 걸 저는 것들은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들춰내시고 드러내시면 이제는 그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죽여가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 철저한 예배로서 회개로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를 열망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교회의 미래, 그 민족의 미래를 복되게 바꿀 겁니다. 지금 이 만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죠. 그래서 역사에 삼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의 등장은 예배와 직결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의 등장을 통해서 이제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예배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은 다 기만적이고 그리고 모독적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사사기를 통하여서 신자의 예배의 중요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모든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압니다.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